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멸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어인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굴차에 물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화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한번 읽어보세요. 승리하는 믿음. 어제 새벽에 제가 정복하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 이거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능동적인 믿음. 오늘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저 유럽이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또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개념이 승리라는 것은 싸워서 승리하자.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이 바로 이 믿음이 순교자들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또 수동적인 믿음. 이 믿음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서 이기는 신앙, 또 순교자들의 신앙, 이런 신앙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박해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참고 버텨야 돼. 따라서 참고 버텨라. 참고 벼트라. 버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버티는 것도 굉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못 버티면 쓰러집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왜 가게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하면 주로 이 사람들이 2년만 잘 버티면 돼요. 아니 1년만 잘 버티면 돼요. 1년만 잘 버티면 단골 손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이 가게, 문 닫는 가게는 어떤 가게예요? 못 버텨요. 1년을 못 버텨요. 그러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식당이 100개를 개업을 하면 95개가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못 버텨서, 또 버틸 여력이 없으니까. 때로는 버티려고 그러면 조금 통장에 동그라미도 몇 개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버려야 돼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참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면은 버틸 수 있는 믿음, 시작. 버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믿음,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을 앞에다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그때에 버틸 수 있는 믿음.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 총 맞아 죽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실은 알고 보면 천국신앙이거든요. 그 사건을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뭐로 받아들여요? 부활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승리하고 정복하는 믿음이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또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이 많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왕궁 지하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하 감옥 속에 그 벌레들이 우르거릴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수모는 다 당하고 창피는 다 당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구차히 이런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버텨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6절 봅시다. 3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체력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우리가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강하다. 앞으로 유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니 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들, 이 제사장 그 당시 임멜이라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에요. 딸이 바스훌. 이 바스훌에게 엄청나게 고문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매를. 아니 그 예레미야가 누군가 대선지자잖아요. 이런 대선지자, 아니 왕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대선지자를 회초를 가지고 쭉 패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가두면 같이 매 때리면 맞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이 사도들도 엄청난 시련을 받았습니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예?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 죽었잖아.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요, 그 유대 전성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을 잡아가지고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기름 가마가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바삭이어가지고 기름 가마 속에 집어던졌으니까 마치 그 고기 익히듯이 몸이 바삭이 기름 가마가 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서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걸어 다니는 기름 가마 벌벌 끓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 그 밤모습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잖아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름 가마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사도들은 미친놈이다.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병 걸린 자다. 바울 보고 연병 걸린 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이래가지고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갇혀. 바울이 받은 고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앞에 조금 넘겨.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8페이지. 11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바울 사도가 당한 모든 고난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런 고난 받으면요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잘 버티잖아요. 딸이 버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틴 거예요. 미친놈 취급당하고 연병 걸린 자라 그러고 감옥에 가고 고문도 당하고 온갖 시련을 다 받았지만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바울을 고문하던 사람 지금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온 세계에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폴이라는 이름이 말했다는 폴이 뭐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처음에는 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데이비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원래 폴 용기죠 이랬고 나중에 이제 한 후반기에 그때 이제 집안을 좀 다스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내를 다스린다 해서 데이비드 용기죠 이래가지고 온 세계를 휘젓고 다녔는데 그 폴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혹시 구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님 이름 구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의 이름은 온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이름인 것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딸의 믿음으로 이겼다. 버티고 견디고 참았더니 이겼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6절 하는 거예요. 시작. 또 어떤 자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다고 그랬죠. 따라서 고생의 떡과 물. 고생했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아합 시대에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00명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계시도 안 받았는데 내가 계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미가야 너 누구한테 계시? 나도 계시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이 미가야를 아주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런 경우를 우리의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 봅시다. 37절 한번 읽어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 돌 누가 맞았어요? 나봇이 돌로 맞았습니다. 나봇이 누구한테 돌로 맞았습니까? 아합 왕에게 그 포도밭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농밭을 사고 팔고 이렇게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런데 나봇을 끌어내다가 그 백성들 앞에 돌멩이를 쳐 죽여버려. 그래서 죽여버리고 땅 뺏어버렸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에? 그 나봇 같은 사람. 또 돌로 예레미야도 돌로 맞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돌로 맞았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도 돌로 맞았죠. 스가랴 선지자도 바른 말을 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가랴 선지자.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최초의 선교사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돌멩이 맞아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비록 참고 견디고 버텼지만 그 참고 견디고 버틴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승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고 버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톱으로 캐는 것. 다음에 톱으로 캐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이 뭐라 말하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므낫세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자들고 므낫세 왕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해놨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성전을 갖다가 바알 신전을 다시 만들어버리고 오만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막 므낫세 왕 이야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를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만든 톱을 가지고 사람을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게 유대 전설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로 만든 톱? 나무로 만든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교를 그 톱으로 켜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세례요한은 칼에 목베임을 받았잖아요. 또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얼마나 목베에서 죽였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아니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칼에 죽은 선지자가 막 부지기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소련의
레닌, 스탈린 놈들이요 목사 6,000명을 죽였어요. 총에. 또 북한의 김일성이가 목사 600명을 죽였답니다. 김일도 목사가 김일성이가 목배 죽였어요. 정말 10월달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저 북한으로 이제 쫓겨 올라가다가 그 북한 평양 대동강 강변에 그 김일도 목사 조만식 장로 고시하는 거 총살시켰어요. 예? 칼에 목배 총에 맞아 죽고 이게 순교당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37절 봅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다윗도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다윗이 누구 때문에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니까 다윗이 도망 다닌 게 BC 1020년부터 해가지고 1010년까지 몇 년간이에요? 10년간 도망을 다녔습니다. 5년은 진짜 도망 다니고 나머지 5년은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지고 거기서 피해서 그래 또 5년 보냈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닌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어느 산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비를 막 오게 해놓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그 나머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을 죽였어요? 850명을 죽였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00을 죽여놓을까? 이세벨이 뿌리만큼 나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도망을 치고만 로덴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막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고 호렙산으로 도망치는 그런 엘리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은 그야말로 참고 견디고 버티고 시작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것만 승리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밑에 있는 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진짜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다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거 잠시만 좀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좀 내려가 저놈들 좀 손 좀 보고 다시 십자가 못 박을 테니까 그래 잠시 내려와서 샥 썰어버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성의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의자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성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고통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물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 좋은 게 없죠. 하지만 또 때로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곳이 살아가기가 적합한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살만한 곳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이런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딸이 무가치하다. 가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이런 시시한 세상에 이런 뭐 목숨 하나 이런 거 아무것도 별로 영향력을 끼치 못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상 것만 이렇게 내 속에만 가득 채워서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심령을 장악하고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고 견디고 버티고 또 싸운 전쟁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